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 시몬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메시아로 모셔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 그리고 이름이 첫 번째 밝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또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천사가 예고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율법에 정하기를 태어난 지 남자아이가 40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는데, 그때 이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해서 이 번제물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가난하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화려하게 출발했거나 또 큰 돈을 가지고 그냥 뻑적지근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아기로 오셨고 또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었고 안나라고 하는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아주 연로한 노인 2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므온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해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의롭고 경건한 그 삶의 축적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에게는 거룩한 눌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의 마음 안속에는 정말 성취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라고 하는 갈등과 눌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언제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조조함, 그런 선한 눌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응답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의 청춘이 다 지나갔고 늙어가서 이제 점점 힘이 떨어지는 그런 노인으로서 그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평생 기도의 제목,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그가 평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내면 속에 눌려있던 그런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에 눌린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삶에 눌린 자들의 그 눌림을 실제적으로 어둠 속에서 다 풀어주셨지만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에 눌려있는 그 선한 눌림마저 아기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의 중심에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의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있던 선한 일로 눌려있던 그 어떤 그런 눌림이던 그 눌림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성가대가 오늘 참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읽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삶의 결박이 다 풀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이 세상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살만 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주신 거가 보이지 않고 안 되는 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 그런 것만 보니까 슬픔이 오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의 영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면 와,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탁 붙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시몬의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인생 사명들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인생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사명이 완성되면서 풀어진다는 거죠. 그것마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눌림마저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몬이 마지막에 받은 그 평안, 아기 예수님을 탁 안으면서 주여, 이제는 평안에 죽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느끼는 그 평안은 근심 없는 평안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추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은 뭐냐면 근심 없는 목회를 하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심 없는 목회, 행복한 목회, 근심 없는 삶, 행복한 삶. 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있고 없는 거 뭐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그래 다 버무려지고 다 귀한 것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런 근심 없는 평안을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평안,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참된 평안. 와, 이제는 됐다. 내 인생이 이제는 됐다. 안도할 수 있는 이 근심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고백이 달라져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시몬은 참된 평안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런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이분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방의 빛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아니 아기 예수님이 뭐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뭐 하신 거 없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야, 이방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됐다. 이분은 이방의 빛이요 자기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 돈 얘기예요. 먹을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얘기가 먹는 얘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말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거 뭐 로또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또 사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근데 정말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1,000만 불 로또가 당선됐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당첨되는 순간부터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년간은 로또 얘기만 할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것에 말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얘기들 다 종합해가지고 반복되는 그 단어 하나 딱 뽑는다면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입에서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결국은 말하는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내용, 내 인생의 전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이었지만은 이분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분은 이방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 데어벨로 각파에게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예요. 그래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본능적으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그 메시지, 선포하는 내용, 이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이제 이 삶의 변혁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으로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언어의 선포예요. 어떤 말을 말하고 있는가? 저 사람 정체성이 더 뭐냐? 그 사람 말을 다 들어가지고 종합해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언어들이 진리의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그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뭐로 결정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을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를 험담하고 있다면은 그 험담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예배마다 그 모든 부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세상이 그 열정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들요, 안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면 정말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어려운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안 되고 어려운 그 속에도 되는 게 있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면은 되는 거를 얘기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파는데 그 제품에서 안 팔리는 거 있으면 안 파는 얘기만 하는 거라 파는 잘 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전하는 거죠. 소망을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소망적인 삶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황혼기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포가 온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출발점, 물꼬를 팍 터주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선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을 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열 만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억눌린 내 삶, 망가진 내 삶, 눌려있는 내 삶,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선포해야만, 그래 안 되는 거, 어두운 것들, 이것이 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말씀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빛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 보고 이분은 이방의 빛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선포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선포,
여러분의 그런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어요, 역할 주셨어요, 어떤 인생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저는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분은 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5개국어 맞나요? 언어죠. 5개국어, 7개국어, 아주 영어도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한국에서 어떤 통역하는 분을 만났는데 외국에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동시 통역이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운동도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천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도 저는 12시간 하는데 한 3, 4시간 하면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맞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talent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하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라든지 또 보이는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선물도 주시지만은 정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선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선물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도 상하고 고통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인생에 살맛 나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나다라고 하는 그런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삶이 무너졌을 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물인 거죠. 저도 이번에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바닥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이 자존감이 아주 제 인생의 최악의 상태로 낮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족들 때문에 겨우 힘을 내가지고 지내면서 나를 좀 이렇게 숨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라면 나를 탓하지 않겠지. 이 친구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통화가 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만에 통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상태를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무조건 내려와라. 이 사람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목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충청도 증평에서 탈북자 몇 사람 놓고 선교하면서
시골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아주고 온천으로 데려가고, 또 없는 살림에 또 거기서 유명한 무슨 바지락 칼국수인지 5천 원인가 뭐 8천 원인가 하여튼 들었지만 바지락 칼국수 사주고, 또 자기 사돈이 그 다음 날 뭐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에 데려가 주고, 친구들 또 소개해주고, 그 탈북자 4명 모였는데 4명 거기 모였는데 설교하라 그래서 또 열심히 설교하고, 또 함께 밭에 물 주고, 고구마 순 따고, 깻잎도 따고, 호박도 따고, 모기한테 엄청 물렸습니다. 모기들이 얼마나 독한지 그냥 뉴질랜드에서 온 새로운 피 맛 좀 보겠다고 떼거지로 물려가지고 그냥 모기도 물리고, 함께 농토를 가꾸면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력이 회복되는 속도에 맞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용기를 얻고, 또 최고의 밥상을 통해서 응원을 받으면서 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사람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선물 같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그렇게 회복을 하고, 또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힘을 느꼈지만은, 하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모를 답답함, 억눌림, 이 풀리지 않는 이 묵직함, 이런 마음이 항상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돌아오기 일주일 어간에 내 체력이 얼마나 회복이 됐는가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10만 보 걷기 도전을 했어요. 10만 보면 80km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제 도전했어요. 근데 한 5시간쯤 걸으니까 한 20km밖에 못 갔어요. 이러다가 병 날 수도 있겠다 라는 겁이 탁 나가지고 광진교를 건너가지고 잠실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좀 안심이 됐어요. 총 9시간 20분 걸었고 36, 7km 정도 5만 보 정도 걸었습니다. 한 8시간쯤 걸었을 때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발목에 통증이 와가지고 막 마비 현상이 일어나서 과연 더 걸을 수 있을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다 병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숙소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걷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숙소까지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점 선명하게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피로 산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피로
내 생명을 주고 나의 것으로 산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시간 이상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샤우팅을 그냥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주일날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연달아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주일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녁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제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불을 토해내면서 막 너무 엄청난 뜨거운 그런 예배가 되었고, 기도회가 되면서 성령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이 자존감에 완전히 치료되어져 가지고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필요로 해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확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돌아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명,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서 오는 이 결박, 눌림, 그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결박마저도 풀어지면서 근심 없는 평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물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를 믿고 응원해 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돕는 사람이 혹시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예수 만나는 체험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펄펄 뛰는 열정으로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의 모든 인생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